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주님 따라 살지 못하고 육계의 약함으로 인해 범죄한 것들을 회개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올해는 생각지도 못했던 전염병으로 인해 당연히 주일에 갈 수 있었던 교회, 당연히 만날 수 있었던 사람들이 가서도 안 되고 만나서도 안 되는 그런 세상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영적인 소경과 같은 존재이지만 이토록 전 세계가 처음 겪는 사건들을 통하여 이루시는 것이 있으심을 믿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영적으로 눈을 반드시 뜨고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얼굴을 보지만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지켜주시옵시고 각자의 삶 가운데 주님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하루하루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변화하는 세상에 슬기롭게 적응하여 바른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 주님의 크시고 강하신 손으로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돕고 보살피도록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계약은 했으나 학교에 못 가는 이상한 시간을 겪고 있지만 이 가운데에도 각자의 방법으로 학업에 충실하게 하시옵고 각자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성실히 자신을 다스리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목사님과 선생님들 모두 건강하고 평안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 환난이 끝나고 다시 함께 만나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기다립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귀한 시간을 살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잘 지냈어요? 벌써 한 주가 지났네요. 목사님은 여전히 이렇게 텅 빈 예배실에서 혼자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음도 춥고요. 몸도 추워요. 옆에 히터가 있는데도요. 히터를 못 켜고 있습니다. 히터 소리가 다 들어가거든요.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하나는 띠로 우리는 묶여 있다는 것. 그래서 서로가 어디 있든지 간에 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 되는 고등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책 한 권을 또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이 박관태라는 의사 선생님이 쓰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원래 이분은 지금 고대 안암병원의 외과 의사 선생님으로 지금 일하고 계세요. 그런데 원래 이분은 몽골의 의료사역을 나가셨던 선교사님이시기도 해요. 이분이 몽골의 선교사님으로 가 계셨던 이야기를 아주 짧게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선교사님으로 이제 몽골에 나가셨을 때 이 의사 선생님은 마음가짐을 하나 먹었다고 합니다. 무슨 마음이냐면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마음으로 모든 의료사역을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겠어요. 그 기도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선교사님이 나가서 의료사역을 할 때 그 몽골에서 소문이 하나 돌기 시작을 했는데 어떤 소문이냐면 이 선교사님이 하는 수술이 몽골에서 하는 수술보다 더 낫다는 그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이 선교사님이 하신 그 수술 중에 치질 수술만 한 달에 100건이 넘었다고 해요. 모르겠어요. 목사님은 의사가 아니어서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단순히 수만 봤을 때는 엄청난 환자들이 몰려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어쨌든 간에 이 선교사님이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수술을 감당해야 되는데 수술방을 꾸리는 것이 가장 중요했어요. 그래서 수술방을 꾸리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인력은 어떻게든 이 선교사님의 그런 능력으로 감당을 할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수술방에는 의사 선생님들만 계신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의료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이 의료 장비가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되게 비싸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수술 장비를 살 수 있는 돈이 필요했는데 그 돈이 너무나도 부족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던 찰나에 우리가 그 수술할 때 그 위에서 비추는 그 등 있죠. 수술등. 그것부터 먼저 준비를 해야겠다. 그런데 그 비용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고심 끝에 결정한 것이 무엇이냐면 헤드라이트로 한번 대체를 해보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지원받은 $3,000가 있었대요. 물론 적은 비용이지만 어떻게든 자신이 거래를 했던 그 기업에 메일을 수십 통 보내기도 하면서 그리고 사정하면서 어떻게든 이 받은 후원금 $3,000로 수술 등을 헤드라이트를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장비는 6개월 동안 하나하나씩 준비했다고 해요. 이렇게 6개월 동안 수술방을 만들면서 이 선교사님께서 마음 안에 있던 그 생각이 하나 있었는데 어떤 생각이었냐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구나. 그저 앞서가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면 그냥 나는 뒤따라가면서 그거를 그냥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들으셨던 기도가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해요.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뒤를 따라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너무 감동스러운 기도죠.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겸손이라는 주제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9주 전 정말 오래전이죠. 그때 우리가 어떤 설교를 나누고 있었냐면 이 겸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누고 있었어요. 다시 한번 그 주제를 이어가서 말씀을 나눌 텐데 그런데 왜 목사님이 이 겸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설교를 나누려고 하는데 왜 이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느냐? 선교사님이 사역을 할 때 느꼈던 점이 이거였죠. 모든 것은 앞서가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나는 그저 뒤에 따라가기만 하면은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들 겸손도 마찬가지예요. 겸손은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겸손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꽃 피울 수 있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주제까지는 예수님의 안에 있는 겸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다면 오늘 5번째 주제부터는 제자들 안에,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 나타났던 그 겸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많은 내용이 나오지만 제자들의 겸손 없는 내용, 제자들의 정말 하나님을 닮지 못하고 주님을 닮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겸손하지 못한 이 3가지 부분, 겸손하지 못한 내용들이 참 많지만 3가지 정도만 추려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모습이 나와요. 야, 누가 크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일단 한번 서열을 한번 나눠보자. 그렇게 서열을 나누면서 서로 다투는 그런 내용이 누가복음 9장에 먼저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갑니다.
이 세베대의 아들 두 명이 있는데 누구냐면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 세베대의 아들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몰래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어떤 부탁을 하냐면 예수님, 우리가 부탁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가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예수님의 오른편, 예수님의 왼편의 그 자리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런데 웬걸 그걸 다른 제자들한테 들켰네? 다른 제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당연히 화나죠. 그래서 그 제자들끼리 또 싸우는 장면이 두 번째 장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마지막 로마 군사에 잡히시기 전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난 바로 뒤에 제자들끼리 또 자신이 더 크다고 다투고 논쟁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름 아닌 마지막 세 번째 내용에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한심한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예수님이 이제 곧 있으면 로마 군사에게 잡히시게 되고 그러면 고문당하게 되고 그렇다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텐데 이런 상황에서 이 제자들은 누가 크냐라고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겸손 없는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 안에는요, 제자들의 겸손해 보일 때가 있어요. 잘 들어요. 제자들의 겸손한 모습이 아니라 제자들이 겸손해 보일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 제가 그물을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 했던 말이 있어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가소서. 멋진 신앙 고백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폭풍이 엄청나게 몰아치고 있을 때 말씀 한마디로 그 풍랑을 잠재우신 그 예수님 앞에 모든 제자들은 엎드려 절합니다. 겸손의 표현인 것이죠. 그런데 과연 여러분들 이것이 진짜 제자들 안에 숨겨져 있던 겸손의 성품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서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면은 그것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진짜 겸손이 아니라 그냥 그런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철저한 인간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서 안에 있는 제자들의 겸손한 것처럼 보이는 이 모습조차도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밖에는 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겸손해졌고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겸손해질 수 있을까? 세 가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먼저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될 두 가지부터 먼저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안에 겸손한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지한 성도의 모습을 갖출 수 있다는 거예요.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따른 것이 아니고요. 그들은 그물을 버려뒀어요. 그리고 그들은 배를 버렸어요. 그들은 아버지를 버렸고요. 심지어 그들은 가족까지 버리면서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 보면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원하는 그 메시아가 아니었을 때 이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때 끝까지 예수님 곁에 남았던 사람들이 누구나요? 바로 제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복음서에서 기록되어 있는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겸손함이 있었나요?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수련회 갈 때 특별히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찬양할 때 우리의 그 눈에서 눈물이 흐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있고 양심의 찔림을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우리 안에 겸손이 없더라도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일시적인 감정으로만으로도 찬양할 때 눈물을 흘릴 수 있고 말씀을 들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모습을 보였다고 해서 그 사람이 겸손하구나.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구나.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말 여러분들 중요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외형적인 가르침과 개인의 노력이 있더라도 그것들은 교만을 정복할 수 없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앤드류 머레이라는 분은 어느 정도까지 말씀하시냐면 아무리 예수님의 가르침이라 할지라도 그 모습, 그 가르침이 외형적인 가르침이라면 절대로 겸손을 얻을 수 없다라고까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자들의 모습을 봅시다. 여러분들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 몇 년 있었죠? 3년 있었어요. 여러분들 3년 동안 예수님 곁에서 같이 자고 먹고 살면서 배웠던 내용이 얼마나 될까요? 정말 많겠죠. 그 중에서 제자들이 받은 특권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예수님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직접적으로 해석받은 사람, 들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그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 무엇이에요? 나는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려고, 섬기려고 이 땅 가운데 왔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비밀, 그 주님의 비밀을 옆에서 누가 들었다고요? 제자들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겸손해졌나요? 아니죠. 이처럼 외형적인 그 가르침은 아무리 주님에 대한 가르침이라 할지라도 사람 마음 안에, 우리 마음 안에 겸손함을 주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교회 사역을 할 때 정말 안타까운 성도님들이 계세요. 어떤 성도님들이라면 정말 사역도 열심히 하시고 양육도 열심히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한 사건 때문에 정말 심하게, 정말 크게 실족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의 특징은 무엇이든 다 한다라는 거예요. 사역이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육의 자리가 있으면 제가 말씀 배우겠습니다. 제가 교리를 배우겠습니다라고 어떠한 자리가 됐든지 간에 정말 열심히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 바로 이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실족할 때 왜 실족하셨어요? 왜 그렇게 힘드셨어요? 라고 물으면 공통된 대답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목사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얼마나 열심히 사역하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많이 읽었는데요. 내가 다 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한 게 얼만데,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데.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열심히 한 사역, 지금까지 열심히 배운 그 모든 양육, 이런 외형적인 것들은 그 성도님을 겸손하게 하지 못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겸손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세 번째로 우리가 겸손하게 되려면요, 우리 안에도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 밖에도 없어요. 우리가 오직 겸손해지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겸손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야지만이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목사님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 집이 있어요. 집이 있다고 칩시다. 그 집에 정말 더럽고 지저분한 주인이 살았다고 해요. 그럼 그 집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저분하죠. 냄새나요. 시궁창 같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집주인이 이사를 간다네? 집을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이사를 간대요. 그러면 집은 깨끗해지겠죠.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자, 아무것도 없는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된 이 집이 그냥 가만히 둔다면 계속해서 깨끗한 모습으로 집이 유지가 될까요? 계속? 안 돼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알지는 모르겠지만 빈 집을 그냥 둔다고 해서 깨끗하게 유지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곰팡이 쓸고요. 오히려 눅눅해지고요. 오히려 녹이 쓸고요. 오히려 벽이 금이 가요. 가면 갈수록 사람이 살지 못하는 집으로 변해버려요. 그렇다면 이 집이 오랫동안 깨끗하게 유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깨끗하게 정리정돈을 잘하는 주인이 그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겸손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겸손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할 때 그 오순절날 성령의 임재를 강하게 받죠. 이 제자들은요, 성령의 임재를 받은 뒤에 그 성령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경험하게 되냐면 주님과 하나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 주님과 하나 된 제자들은 그때부터 그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가느냐? 겸손한 마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겸손한 주님처럼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겸손한 성품을 받을 수 있고 겸손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겸손한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만이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노자의 도덕경 7장을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뭐 되게 어려운 내용 같지만 목사님이 잘 풀이를 해 줄게요. 목사님이 사실 풀이한 게 아니라 목사님도 그냥 인용해 온 거예요. 자, 목사님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장지구 천지소위 능장차구자 이기부자생 고능장생. 풀이하면 이런 말이에요. 천지는 오래 존재한다. 천지가 그렇게 오래 존재할 수 있는 까닭은 그것의 모든 운행과 존재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래 갈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사로움이 없기 때문에 도리어 자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노자는 이런 하늘의 뜻을 사람들이 본받길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겸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겸손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인간이 닮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사로움이 없었기 때문에 도리어 자기의 목적을 이루었다라는 이 노자의 도덕경의 말씀처럼 겸손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마음, 우리가 배워서 무엇을 이룰 수 있다는 그 마음이 아니라 그저 주님을 받았을 때, 주님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고 모셨을 때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겸손은 단순히 도덕적인 마음 그리고 도덕적인 양심을 뜻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겸손은요, 성경 안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성품을 겸손이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고난받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고 마음 아파하고 같이 힘들어하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 모든 마음이, 그 모든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이다? 바로 겸손한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이 두 구절을 보면 여러분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9가지 열매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성경을 펼쳐서 어떠한 열매들이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세요. 잘 살펴보면 그 모든 열매들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우리 안에 주님이 계셔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된다면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열매를 그때 비로소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그 열매 맺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세상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하늘의 상급을 쌓기를 원한다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여러분들, 이제 코로나 사태가 정말 많이 종식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뉴스에 보니까 10명대로 확진자가 생겼다고 합니다. 정말 많이, 이럴 때 정말 우리나라가 정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고 또 이렇게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의 모습을 봤을 때 우리는 이제는 그냥 허투루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해달라. 우리가 그 뜨거운 심장과 그리고 냉철한 지성을 갖게 해달라고 더욱더 발버둥 쳐야 되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단순히 외형적인 가르침, 외형적인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세상과 타협하고 양다리를 걸치는 그런 신앙으로는
더 이상 신앙생활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밀물처럼 몰려온 무리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을 때 끝까지 주님 곁에 서서 남아 있었던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사도들이었어요.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그러한 제자가 되길 원하고, 제자를 넘어서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을 변혁시켰던, 개혁시켰던 사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겸손함으로 겉모습은 유하고, 하지만 속은 주님 때문에, 그 겸손 때문에 단단하고 강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시대가 되면 더욱더 삭막해질 거예요. 하지만 삭막해질 때 오아시스 같은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금부터 여러분들 주변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들만 겸손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이 겸손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온 세상이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배운다고 해서, 우리가 사역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을 수 없고, 우리 안에 겸손함을 받을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때문에 제자들이 주님과 하나 된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 때문에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참된 주인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 때문에 우리 안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그리고 또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이 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하심과 역사 충만하심이 성령의 임재로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의 겸손을 닮아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변질되지 않는 제자로 살아가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위해, 그리고 우리가 처한 모든 환경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